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골로새서를 가지고 이번 2014년 또 9월부터 12월까지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골로새서를 더 깊은 방식으로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첫 번째 시간에 그 형제님이 아주 서론을 잘 이제 열어주셨고요. 저는 메시지 2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2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이신 하나님의 중심과 전체 성도들의 목. 아멘. 먼저 이 골로새서 이제 1번 메시지를 추구했는데 1번에서는 주로 이제 서문을 다뤘죠. 서문하고 사도의 기도, 이 골로새서의 배경을 다뤘습니다. 제가 이 2번 메시지의 서론의 부분에서 앞에 교통하신 형제님의 교통을 좀 더 보강한다면 이 골로새서가 이제 쓰여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분명해야 합니다. 바울이 왜 골로새서를 이 편지를 써서 골로새 교회에 보내야만 했는가? 바울 안에 어떤 눌림 그리고 어떤 부담이 있어서 그 편지를 쓴 겁니다. 물론 갈라디아서 서신도 바울 안에 어떤 눌림, 아주 걱정, 교회를 향한 어떤 걱정, 근심, 교회의 어떤 상황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쓴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악한 이 시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의 죄들 때문에 자신을 내주셨습니다. 이 구절이 갈라디아서의 서신의 배경을 강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악한 이 시대는 뭘 말하느냐면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읽어볼 때 종교적인 시대, 그때 당시에 악한 시대, 유대교라는 이 종교와 유대교로부터 비롯된 어떤 전통,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그리스도로부터 빗나가게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근데 이 골로새서는 1장 13절에 보면 이 구절이 골로새서의 이 서신이 쓰여진 배경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시어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구속받았습니다. 곧 죄들이 용서받았습니다. 이 어둠의 권세가 있다는 거죠. 골로새 교회 안에 어둠의 권세가 이게 득세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둠의 권세가.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를 이 사장으로 구성된 이 골로새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골로새서 1장 14절을 볼 때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받았습니다. 곧 죄들이 용서받았습니다.
이 어둠의 권세 안에 분명한 것은, 하나 포함되는 분명한 것은 죄들입니다. 그렇죠? 13, 14절을 볼 때 이 어둠의 권세 안에 포함되는 가장 분명한 것은 죄들입니다. 이 어둠이 뭘까요? 이 어둠은 빛의 반대입니다. 어두운 사람들은 소경이죠.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주 예수님은 그분이 사역할 당시에 사복음서 안에서 유대 종교인들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소경이다라고 단언하셨습니다. 소경일 것이다가 아니고 유대인 중에 특별히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소경이다, 너희들은 눈 멀었다, 그 말을 함으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기득권을 향해서 우리가 성경을, 구약을 능통하고 그걸 매일 읽고 매일 연구하고 그걸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고 존경도 받고 그랬는데 소경이다, 어둡다, 모른다 이렇게 하니까 화를 나게 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 예수님이 직접 그 종교인들에게 소경이라고 말했죠. 어제 제가 읽은 요한복음 9장 40절, 41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이러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우리도 눈먼 사람이란 말씀입니까? 라고 하니 41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눈먼이라면 죄가 없을 것이지만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봅니다 라고 말하니까 여러분에게는 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종교인들은 그들이 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 예수님이 그렇게 유죄 판결하니까 화를 낸 겁니다. 그들은 외견적으로는 성경을 가지고 있고 자기네들이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빛이 없었습니다. 아멘. 세상의 유일한 빛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둠의 권세 아래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주 예수님이 그분 자신이 뭐라고 합니까?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이 빛은 어둠의 반대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습니다. 이것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어둠에 머물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이 두 구절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골로새서의 열쇠와 같은 구절이죠. 요한복음 12장 46절과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주님은 나는 빛이다. 우리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건 물질적인 빛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에서 주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은 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신인격이신 주님이 계시면 거기에 빛이고요. 그 사신인격이신 주님이 없는 유대교, 종교, 철학, 신비주의 그것이 그 어떤 것이든 어떤 좋은 선한 것이든 자선사업이든 뭐든 간에 그리스도가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가 없는 겸손, 그리스도가 없는 인내, 그리스도가 없는 선행 다 어둠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골로새서를 쓰는 지금 바울의 부담 안에 있는 그가 본 깨달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유대교는 형성되었지만 결국 이것은 유대 종교가 되고 어둠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탄은 이 어둠의 권세를 사용해서 유대교를 조종하고 성전과 성직자들과 성경을 이해하는 것까지도 완전히 조종해서 어둠의 권세의 조종 아래 두게 되었습니다. 이 사복음서에서 말하는 어둠은 이방 세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에 따라 형성된 유대 종교에 대해서 눈멀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눈멀었고 실제가 없다. 그리스도가 없이, 실제가 없이 그 행위와 전통만 남아버린 유대 종교를 향해서 눈멀고 어둠의 권세 아래 있다라고 주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 안에서 아주 높은 유대교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한국의 최고의 교수님 밑에서 교육을 받은 거죠. 네. 그런데 그가 뭘 했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 지체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지체들을 이렇게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이죠. 그런데 다마스커스에서 그가 빛을 봤습니다. 그 빛을 볼 때 바울은 소경이 되었죠. 앞이 안 보이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 본다고 봤지만 보지 못했어요. 하늘에서 빛이 임할 때 그는 육신의 눈이 멀게 되었고 뭔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나 예수 택한 그릇. 그것이 바로 실제이신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것을 보게 될 때 바울은 변하게 되었죠. 예, 바울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 골로새서 1장 하반절에 있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으로 되었습니까? 여기 보면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을 기뻐하며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바울이 보게 될 때 다메섹 이전에 그 사울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였지만 그가 빛을 보고 그리스도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접촉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웁니다.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을 따라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29절에서는 나도 내 안에서 능력으로 운행하시는 분의 운행을 따라 수고하고 분투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예. 사실 사도 바울 이전에 다소의 사울은 어떻게 보면 최고의 유대교의 교육을 받았지만 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 영적인 상태가 똑같았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너희들은 어둡다. 너희들은 소경이다. 너희들은 어둠의 권세 아래 있다. 라고 단언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어둠의 권세는 교회가 산출되고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므로 어둠의 권세가 교회 안에 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사도행전 당시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어둠의 권세가 교회 안으로 교묘하게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고린도 교회를 보면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쟁, 간음, 소송,
부활의 문제, 이런 모든 소극적인 사항들이 우리가 고린도서를 읽을 때 분명하게 그것은 흑암의 권세가 고린도 교회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분명하게 보게 되죠. 그러나 골로새 교회를 보면 자세히 읽지 않으면, 그리고 그 안에 그런 고상한 것들이, 고상한 철학, 어떤 그 신념, 그런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겸손,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이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도행전 당시부터 어둠의 권세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날 천주교와 개신교 안에도 어둠의 권세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어둠의 권세가 들어와 있다는 말은 어둡다는 거예요. 그 말은 빛이신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이고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봉사, 섬김, 활동들은 다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회복 안에 있는 성도들도요,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은 집회에 참석하고 많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없다면, 실제가 없다면, 그리스도가 없는 신은,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간증, 그리스도가 없는 섬김, 봉사, 모든 것들은 다 어둠의 권세 아래 조종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당시에 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초림 때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달리 누가복음 2장에 있는 시므온과 아셀 지파의 비누엘의 딸 안나는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습니다. 아기 예수를 직접 보았죠. 그들은 그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그들이 또한 그 영의 인도를 따라 성전에 들어가서 이 예수님의 부모가 아기에 대한 율법의 관례를 지키려고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을 때 그 아기를 보고 그분이 예수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주 예수님 당시에 많은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뛰어난 탁월한 놀라운 종교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성경을 평생을 연구하고 추구하고 경건했지만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이다, 성경에 있지 않느냐, 그들은 거기에 머물렀어요. 지식에 머물렀다는 거죠. 그러나 이 시므온과 안나는 또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분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멀었기 때문에, 소경이기 때문에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이제 이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서 나신 분께서 어디 계십니까?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우리가 그분의 별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로드 왕이 이 말을 듣고 당황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 주위에 있는 그 율법 학자들 성경을 연구하고 그것을 매일 많은 시간을 전 시간으로 그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메시아가 오기를 연구하는 사람이 그걸 모르고 앉아있고 동방의 박사가 찾으러 온 거예요. 당황한 거예요, 헤롯이. 그래서 빨리 소집을 해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태어나시겠냐고 캐물으니까 그들이 아마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왜냐하면 신은자가 그렇게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랬다는 거죠. 자, 제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계시록 3장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락한 라오디게아 교회, 골로새 교회에서 16km 떨어진 아주 가까운 교회입니다. 16km 떨어진.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서신을 썼죠. 거기에 금과 라오디게아 교회는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게 좋은 행위도 있었고 역사도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금과 흰옷과 안약이 부족했습니다. 살아했어요. 그 금은 아버지 하나님, 흰옷은 그리스도, 안약은 성령을 말합니다. 삼일 하나님을 사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나는 가졌다, 나는 본다라고 할 때 우리는 교만해지고 라오디게아의 상태에 있게 되고, 근데 삼일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방문하셔서 이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문 밖에서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라, 나와 함께 먹자.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이기는 자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대부분의 상황이 금이 부족하고 흰옷이 부족하고 안약이 부족한 상태에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나, 많은 활동과 좋은 어떤 봉사와 이런 것들이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은 사라, 그런 것보다는 이것을 사라, 그런 것보다는 문을 좀 열어라, 같이 먹고 누리자.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부족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둠의 권세가 그 안에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어떤 형제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지체들과 다툰다면, 또는 우리의 매일의 생활 행함, 또는 우리 가운데 많은 메시지와 가르침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부족하다면 우리는 골로새 교회 상태와 똑같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하나님이 볼 때, 바울이 볼 때 다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겁니다. 골로새 성도들의 잘못은 그리스도 외의 것을 받아들이고 따른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외의 것, 실제이신 그리스도 이외의 것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이 바로 어둠의 권세의 조종을 받는 겁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거기에 간음과 소송, 형제들 간의 다툼, 분열 이런 문제이지만, 여기 골로새 교회 안에는 철학, 종교, 좋은 성격, 어떤 덕성을 쌓으려고 하는 것, 관념, 의견들, 이것이 어둠이 세력이 되어서 이것으로 교회를 손상시키고 있는 이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바울은 부담을 느끼고 골로새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 메시지에서 이 로마 숫자 4번에 이 중점이 아주 중요한 중점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구하는 사도의 기도가 있죠. 자, 골로새서를 할 수만 있다면 이번 학기에 여러 번 읽어보시고, 여기 앞에서 교통하는 형제님들의 교통만 듣고 만족하지 마시고, 이 골로새서를 충분히 읽어서 이게 바울의 영을 만지기 원하고,
또 여기서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가를 현재의 말씀을, 지금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도 그 소식을 들은 날부터 여러분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를 바라며,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므로써 자라기를 바랍니다. 예, 자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아주 기묘한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도 보면 바울의 기도가 있는데,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이 우리 주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해 주시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몰라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고 골로새서에서도 그렇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있죠? 누가복음 24장에서 이 두 제자는 제자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잡히시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님을 믿었어요. 골로새 성도들도 주님을 믿은 이들이고 에베소의 성도들도 주님을 믿는 이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주님을 믿는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서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모든 일과 사실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들었고 제자들과 이제 같이 함께 모이면서 주님이 어떻게 돌아가셨고 어떻게 고난받으셨고 그런 걸 피해 살피 방식으로 다 이제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실제이신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사울이었을 때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거하고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렇죠? 조금 알게 되겠죠. 그러나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서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될 때 그런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들이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져서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겨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사랑의 아들의 왕국은 뭡니까? 영역입니다. 빛의 영역.
생명의 영역이죠. 그리로 옮겨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여기에 믿는 이들이 앉아 계신데 우리가 떠내려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성경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을 이게 대가를 지불해 참석하시는 분들은 복이 있는 겁니다. 이런 집회를 통해서 또한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알아갈 때 우리는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되어서 사랑의 아들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서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에베소서 1장에서 볼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도 보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그 계시록의 높은 이상을 보게 된 것은 영 안에서 보았습니다. 에베소서도 그 그리스도의 몸을 보기 위해서는 영 안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영을 사용하고 영 안에서 주님을 접촉하고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접촉할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떠서 보아야 하고 또 알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그래서 이제 개요에 보면 골로새서 1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여기에 그리스도의 뛰어나심과 모든 것을 포함하심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를 읽겠습니다. 복음서에서 그리스도 내 창조를 이기 위해 육체가 받으심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인생을 거치심 내 창조를 끝내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 새 창조인 교회를 낳기 위해 부활하심 사도행전에서의 그리스도 서신서에서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에서의 그리스도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 성도들의 복이신 그리스도 그 땅에 대한 약속 그 시와 그 땅 그 영이 곧 좋은 땅임 어둠의 근처에서 구출되어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유월절과 만나와 그 땅 영 안에서 행한 출애굽의 비록 오직 그리스도만. 골로새서 1장 19절을 보면 왜냐하면 모든 충만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며 여기에 모든 충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충만과 풍성의 차이는 풍성은 이 홈플러스에 갔을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음식물들은 다 풍성입니다. 그것이 내 입을 통하여 내 몸으로 들어와서 제가 살이 찌게 되면 충만이 되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좋은 풍성과 충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예화고 또 하나는 물을 부어서 컵에 3분의 2만 채워서는 그게 충만이 아닙니다. 가득 채워서 그게 흘러 넘칠 때 그것을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충만은 신격의 충만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있는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라고 할 때 그 신격만이 아니고요,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분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인 겁니다. 아멘. 이것을 본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사도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우리의 안경이고 우리의 의자고 우리의 전등이고 우리의 햇빛이고 우리의 차고 우리의 집이고 침대고 모든 것입니다. 이것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이것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설몇이 들어온 어둠의 권세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골로새 교회는 어디로 갔죠?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종교와 철학으로 돌아가는 과오를 범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소송과 분쟁과 싸움과 나님과 온갖 소극적인 것들로 떠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자, 로마자 1번 복음서에서의 그리스도 A. 복음서에서의 그리스도 A. 예창조를 입기 위해 육체가 되심. 그게 참고구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였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그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 창조를 입으신 것입니다. B번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인생을 거쳤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으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는 독생자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 그분은 이 땅에서 33년 반의 인생을 사시면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나타내셨습니다. 10번 예창조를 끝내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만 우리의 죄만을 아니라 죄, 사탄, 세상, 옛사람, 예창조 거기에 대해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끝내셨습니다. 예창조 전체를 십자가로 끌고 가셔서 그것에서 종결하고 끝내시고 마감하셨습니다. D번 예창조인 교회를 낳기 위해 부활하심. 새 창조인 교회를 낳기 위해 부활하심.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분은 예창조를 끝내시고 부활 안에서 새 창조인 교회를 낳으셨습니다. 하늘의 밀로 죽으시고 많은 밀알인 교회를 산출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사도행전에서는 그분이 교회의 머리로 높여지셨지요. 그분은 높여진 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성령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교회를 출현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번식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로마자 3번 서신서에서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서신서를 볼 때 거기에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의 의신 그리스도, 요한일서에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의 거룩함, 구속함, 그리고 우리의 영광이신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갈 때 요한계시록에서의 그리스도는 교회의 간증이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분은 장차 오실 왕국의 왕이시고 영원 안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중심인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자 5번 골로새서에서의 그리스도. 골로새서에서의 그리스도는 아주 독특하고 다른 어떤 성경의 책에서 묘사되어 있지 않은 많은 방면들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가장 높은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이 골로새서에 있습니다. 이 책은 산 중에서도 가장 높은 봉우리인 시온산과 같은 그리스도에 대한 높은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골로새서 주제에 있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시요 하나님의 체현이시며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의 조성 성분이시며 성도들의 몫이시요 성도들의 생명이시요 성도들의 조성 성분이시요 성도들의 소망이시며 모든 긍정적인 것들의 실제이신 분으로서 모든 것 가운데 어떠함의 위치에 계시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이시다. 아멘. 이것이 바로 골로새서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높은 항목들입니다. 아멘. 로마서 6번 성도들의 몫이신 그리스도. A. 그 땅에 대한 약속. 창세기 3장 15절에서 창세기 우리는 1장 2장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봅니다. 물론 창세기 1장에서는 창조를 통한 하나님의 갈망과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지어진 사람을 통하여 그분 자신을 표현하고 그 사람에게 통치권을 주어서 온 땅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과 갈망과 의도와 기쁘심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서 다시 한번 사람의 창조를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그것을 이루는 길,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과 그분의 의도를 이루는 길은 사람을 세 부분으로 창조해서 그 영 안에 하나님 자신을 분배함으로 사람이 삼일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그리고 그분의 통치권을 행사하게 하기 위한 것이 그분의 목적과 갈망이지요. 그리고 3장에 와서 이 사람과 약속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타락하고 난 뒤에 첫 번째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약속. 창세기 3장 15절에 또한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씨도 여자의 씨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씨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여기에서 여자의 씨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여자 하와에게 어떤 한 씨가 있을 것인데 그가 원수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는 약속입니다. 앞으로 너에게 씨가 주어질 것인데 그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 뒤로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람과 약속하신 것이 창세기 12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는 너의 땅과 너의 친척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제가 최대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앞에 강사가 시간을 좀 많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5분은 사용할 권한이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네. 골로새서의 핵심 중에 한 파트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과 한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 땅입니다. 첫 번째 약속은 씨, 두 번째 약속은 땅, 씨, 땅, 씨, 땅입니다. 근데 이 바울은요, 골로새서를 쓸 때 골로새서에서 이 땅을, 좋은 땅을 구약에 이 할당된 목,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이라는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여러분이 빛 가운데서, 이 뭡니까? 빛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몫이라고 하면 되는데 할당된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구약으로 가면 할당된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땅을 할당받은 거예요. 그 땅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쓸 때 골로새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어둠의 권세에서 나와서 사랑의 아들의 왕국 안으로 들어와라. 그 사랑의 아들의 왕국이 뭐냐면 할당된 몫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좋은 땅이죠. 좋은 땅. 이 땅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어뜸이고 그 땅 안에서는 모든 필요를 채워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거기에는 젖과 꿀이 흐르고 광물과 온갖 식물들이 거기에 넘쳐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작은 것부터 많은 아주 섬세한 것까지 다 채워줄 수 있는 필요가 있는데 왜 쓸데없이 철학으로 떠내려가고 쓰레기 같은 종교와 그런 자기 개선을 위한 어떤 가식적인 겸손으로 떨어져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찾고 연구하고 하느냐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뿌리를 내렸다. 우리가 그 뿌리를 내린다. 골로새서에 보면 뿌리를 내린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뿌리를 내려. 뿌리를 내린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땅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땅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죠. 골로새서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교통할 때 그의 그 관념 안에는 그의 이 계시 안에는 신약에 믿는 이들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광활한 이 가나안 땅을 할당을 받았다는 거죠. 빛 가운데에서. 우리가 빛 안에 있을 때 실제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사랑의 아들의 왕국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고 좋은 땅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지막 한 중점은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들에게 이르게 하고 또 약속하신 그 영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땅이 뭡니까? 그 영이라는 거죠. 그 땅이 뭐냐? 진짜 지금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지금의 중동 땅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신약에서는 그 영이 그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 영 안에 살고 그 영 안에 행하라.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좋은 땅 안에 살고 좋은 땅 안에 행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 안에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어둠의 권세 아래 우리가 속임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철학을 전공하거나 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철학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교회 생활 안에서 어떤 것을 고집할 때 어떤 것들을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을 강조해서 말할 때 그것은 철학이 되는 겁니다. 지난 학기에 제가 말한 웰빙을 하루에도 한 10번 이상 계속 말한다면 그것을 자꾸 철학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성도가 돈을 벌어야지. 이렇게 해야 돈을 번다. 이렇게 하면 돈을 벌까? 아니지. 이렇게 해야 돈을 번다. 계속 하면 그것도 하나의 철학입니다. 성도들이 그걸 들을 때 다른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죠. 우리는 고상한 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로 작은 철학들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에 이 골로새서를 우리가 이제 추구하면서
교회 생활 안에서 정말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한 단계 더 구원받는 계기가 되길 원하고 또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